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은 천곳에서 기도하면 천곳에서 응답하신다. 불경 묘법연화경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께서 끝없는 자비로 소리를 듣고 고통을 구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곤란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한마음으로 보살님의 성호를 부르기만 해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는 종종 혼란스러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이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정성껏 기도해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이는 얼핏 아무렇게나 빌기만 해도 즉시 뛰어난 감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보살의 편애 때문일까요? 아니면 간청하는 이 자신에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문제가 실제로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고덕께서 말씀하시길 구하지 못하는 고통이 곧 중생의 가장 깊은 고통이라 하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남무관세음보살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실상은 깊은 비밀을 담고 있어 우리가 마음을 다해 깨달아야 한다. 이른 아침 옛봉우리 산맥은 청사 같은 야른 안개에 감싸여 있고 산 사이의 대나무 숲은 미풍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낸다. 첫 번째 햇살이 구름을 뚫고 들어와 이 고요한 산림에 한 줄기 생명을 더해 주었다. 이 고요한 산길에서 주황빛 승복을 입은 젊은 비구가 동그릇을 들고 집중한 표정으로 걷고 있다. 이 젊은 비구의 이름은 안한이며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로 유명하다. 맑고 단정한 얼굴 아래에는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가 담겨 있다. 오늘 그는 석존의 명을 바다 밖으로 나가 구걸을 하며 동시에 이 깊은 산속에 오랫동안 응거해온 고승 해존자님을 찾아뵈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지혜존자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영광을 누렸으며 청원의 길에 대한 뛰어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석존께서 말씀하시길 지혜존자는 3장을 통달하고 만법을 명료히 이해하였으니 만약 그가 말한 한마디를 얻는다면 천권의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에는 오래도록 자신을 괴롭혀온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발걸음이 무심코 조금 빨라졌고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다. 아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그가 거대한 절벽 한가운데를 돌아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살짝 놀랐다. 그 한 평평한 대지 위에는 소박한 돌방이 고요히 서 있었고 울창한 소나무와 전나무가 감싸고 있어 마치 자연이 그린 수묵화와 같았다. 항상 앞에 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푸른 돌 위에 편안히 앉아 두 눈을 살짝 감고 숨결이 길며 기품이 초월했다. 아나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전설 속의 현자를 관찰하고 있었다. 노인은 몸이 마르고 얼굴은 자비로우며 깊게 팬 주름 속에는 세월의 풍파를 겪어낸 평온과 지혜가 드러난다. 비록 그는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한 기운을 풍긴다. 아난존자, 당신이 왔구나. 아난이 입을 열기도 전에 노인은 갑자기 눈을 뜨고 목소리는 소나무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듯 평화롭고 듣기 좋았다. 아난은 마음속으로 놀랐고 석존은 제자를 알아보았다. 지혜존자의 눈에는 한 줄기 지혜의 빛이 스쳤다. 석존은 자리에 앉아 다문제일이라 불리며 설법의 기술에 능했으니 그를 몰라볼 수 없었다. 손가락으로 옆에 있는 돌다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하였다. 앉으십시오. 아나는 두 손을 맞잡고 공경히 예를 올린 뒤 자리에 앉았다. 산바람이 스치며 소나무와 잣나무의 청량한 향기를 실어와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했다. 존자께서는 이곳에서 여러 해 동안 수행하시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셨습니다. 제자는 오늘 부처님의 명에 따라 공양을 드리러 왔으며 오랫동안 품어온 한 가지 의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난이 진심으로 말했다. 지혜존자는 멀리 출렁이는 구름바다를 고요히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일은 물을 수 있으나 의문을 푸는 길은 스스로 깨닫는 데 귀중함이 있다.
노쇠한 이는 다만 길잡이에 불과할 뿐이다. 아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눈에는 지혜를 구하는 빛이 반짝였다. 제자는 항상 중생들이 보살의 가호를 구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이들은 밤낮으로 정진해도 원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이는 한마디 말을 던지자마자 즉시 효험이 나타났다. 그 연유를 제자는 여러 번 생각해도 알지 못하오니 존자께서는 해석이 있으신지요? 지혜 존자는 말씀을 들은 후 얼굴에 깊은 의미가 담긴 미소를 띄었다. 이 문제는 매우 흥미롭고 많은 수행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 나도 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으나 다행히 관세음 보살을 직접 뵐 기회가 있어야 그 속 깊은 뜻을 진정으로 깨달았다. 아난의 두 눈이 반짝이며 몸이 저절로 앞으로 기울어졌다. 존자께서 정말 보살을 만나신 적이 있는가? 제자가 이 일을 자세히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지혜 존자는 자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눈빛이 깊고 아득하게 변하였으니 그것은 여러 해 전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20살 조금 넘은 젊은 승려로 고향을 떠나 이 구풍산에 와서 법을 구하고 수행을 시작한 참이었다. 아나는 숨을 멈추고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세부사항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 해, 산 아래에 심한 가뭄이 들어 밭이 메말랐고 농작물이 말라 죽어 백성들이 곡식이 없어 고통을 이기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본 석종께서 무겁고 엄숙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자비심이 일어나 산속 동굴에 들어가 다친 수행을 하며 밤낮으로 경전을 외고 진언을 마음껏 독송하며 한결같이 단비가 내리기를 기원하였다. 7일 7야일 연속하여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비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집중하였으나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하여 구름 한 점조차 보이지 않았다. 8째 날, 나는 체력이 부족하여 기절하듯 잠들었다. 지혜 존자는 이르기를 눈에 이질적인 빛이 번뜩이고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혼미한 잠에 빠져 있을 때 꿈속에 광활하고 끝없는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연못 중앙에는 거대한 흰 연꽃이 하나 있고 그 연꽃 위에는 흰 옷을 입은 성자. 아나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물었다. 제 존자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분이시다. 보살의 얼굴은 자비로우며 미간에는 백호가 하나 있어 달빛처럼 빛난. 아나는 두 손을 합장하며 그 신성한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듯하였다. 보살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선남자여, 내가 구하는 바는 선행이나 구하는 방법이 편벽되었도다. 당신이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보살의 자비로운 가피를 기원하며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이치를 잘 알지 못하므로 삼심구조, 이란 무엇인가? 아나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눈에는 간절한 갈망이 가득했다. 설산 위에서 존자 석가가 대답하려 할 때 갑자기 급한 발걸음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농부 한 사람이 헐떡이며 산을 올라와 얼굴은 수척하고 눈에는 절망과 초조함이 가득하다. 그는 헐떡이며 지혜 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절하며 간청했다. 존자님, 목숨을 살려주소서. 작은 집은 산기슭 30리 박대나무 숲마을에 있으며 집에 있는 노모는 병이 심하여 이미 사흘째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눈앞의 생명이 위태롭다. 마을의 의사는 방법이 없어 존자께서 의술에 통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도움을 청하러 왔다. 안항건장은 막 일어나 도우려 했으나 지혜 존자께서 살짝 손을 들어 그에게 앉아야 할 것을 뜻했다. 존자께서 잠시 농부를 주시하며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하더니 이내 품에서 청색 보자기를 꺼내 농부에게 건네주셨다. 이것은 노승이 여러 해 전에 산중에서 채집한 귀한 약초로 돌아가서 다려 마시면 병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약포를 받아 보물처럼 여기며 연거푸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숙였다. 존자 대안이여, 소인은 어려움을 바라지 마십시오. 지혜 존자는 차분히 농부를 부축하며 부드럽게 당부하였다.
약은 몸을 치료할 수 있으나 마음은 스스로 편안히 해야 한다고. 돌아가신 후에는 약물 외에도 어르신께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시고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길은 몸과 마음의 병이 심한 것이다. 농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 뒤에야 몸을 돌려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아남모고가 농부를 멀리 보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하였다. 제해존자는 그의 마음을 간파하고 깊은 뜻으로 물었다. 아나니여, 너는 이 농부의 몸에서 어떤 특성을 볼 수 있느냐? 아나는 잠시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의 효심은 지극하여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힘썼다. 이 효성은 정말로 감탄할 만합니다. 지혜 존자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다. 잘했다. 그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해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30리 산길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지극한 성심인가? 그가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지극한 선심인가? 그는 급히 약을 구하지만 신비한 영담묘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처방만을 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욕한 마음인가? 아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존자는 방금 세 가지 마음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심, 선심, 그리고 무구심을 의미합니까? 제자는 앞에 두 가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 바람 없는 마음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청하는 것인데 어떻게 바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존자의 눈에는 찬탄의 빛이 스쳤다. 바로 이 이치가 가장 심오하며 대부분의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때 나는 보살 앞에서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나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존자께서요, 보살님께서는 어떻게 존자의 의문을 풀어주셨습니까? 지혜 존자는 자주 미소 지으셨고 보살은 내가 당황한 것을 보고 깊은 도리를 일러주셨다. 그는 세상의 모든 중생이 기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기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도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신통력이 있으니 1000명이 수행하고 10,000명이 기도하는 것이라네. 이 세 가지 방식을 동시에 갖춘 이는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비록 밤낮으로 경건하게 기도하더라도 결국에는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 아난의 두 눈이 빛나며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목소리는 감격에 차서 살짝 떨렸다. 존자님,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가장 신통한 기도 방식이 과연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 구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 세 가지 간구 방식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지혜존자는 천천히 눈을 뜨며 그의 눈빛은 구름을 뚫고 하늘을 통과하는 듯한 맑고 투명하였다. 그는 아난의 간절히 구하는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보살은 그때 살며시 손바닥을 펼쳤고 손바닥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세 장의 장면이 나타났다. 이 세 가지 모습이 바로 보살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가장 신령스러운 세 가지 기도의 방식이다. 그것들은 무궁한 신비로움이 있으니 만약 깨달을 수 있다면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지혜존자는 근엄한 표정의 눈빛은 맑은 물처럼 투명하고 깊었다. 보살의 손바닥에 나타난 첫 번째 그림은 병든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 어머니는 두 눈에 핏줄이 가득했지만 아이를 한시도 눈에서 떼지 않고 손에는 약 그릇을 들고 언제든지 약을 먹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보살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이자 가장 신령스러운 기원의 방법이며 지극한 성심임을 밝히셨다. 진심 어린 마음은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한 경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치 그 아버지와 같아서 그의 마음에는 오직 아이의 병세만 있을 뿐
조금의 음욕도 없으며 온 몸과 마음을 아이를 돌보는 데 다 바치고 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산란하여 입으로는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집안의 일을 생각하고 몸은 부처님 앞에 있으나 마음은 이미 천 리 밖으로 날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원은 마치 산 너머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아 목소리가 전해지기 어렵다. 존자는 오른손을 들어 공중에 가볍게 한 획을 그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성어린 마음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 미혹의 장애를 끊어내고 밝은 등불과 같아 어둠을 비추며 열쇠와 같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하셨다. 만약 기도하여 영험을 기원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지 않고 입과 마음이 일치해야 한다. 염불할 때는 오로지 부처님만 염불하고 기도할 때는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여 어떠한 망상과 사사로운 마음도 섞지 않는 것이 진실된 정성이다. 안 하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원래 그렇구나. 진심 어린 마음은 단순한 형식상의 공경이 아니라 내면의 집중과 통일입니다. 마치 활소는 궁수가 관역만을 바라보고 마음에 한 생각만을 두어야 백발백중할 수 있듯이 지혜존자는 잠시 안나안을 바라보며 비유가 적절함을 느꼈다. 진정한 지성심성은 온몸과 마음을 현재 한 가지 일에 전부 몰두하며 차별이 없고 산란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집중의 힘은 여러 장벽을 뚫고 부처님의 자비심이 깃든 바다에 곧장 닿을 수 있다. 보살의 손바닥 두 번째 그림은 한 의사가 천리를 헤치고 바람과 눈보라를 뚫고 전염병 지역에 와서 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나아간다. 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두 번째로 가장 신통한 기도 방법이니 광대한 마음은 중생을 돌보는 마음이며 자기 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하셨다. 그 의사가 기원한 것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이 아니라 전염병의 소멸과 중생의 안락이었습니다. 보살께서 말씀하시되, 중생들이 대개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기원하지만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 서원하는 이는 적다고 하셨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기원은 종종 응답받기 어렵고 존자님의 목소리는 낮고 힘차게 변하였다. 보살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자신을 위해 구할수록 구하기가 어렵고 남을 위해 구할수록 얻기 쉽다고 하셨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법칙이 아니라 우주가 운행되는 자연의 법칙이다. 마치 그 의사와 같으니 그는 자신을 위해 평안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구함으로써 평안을 얻으며 자신을 위해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이타심으로 존경을 받는다. 지혜존자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좁으면 컵과 같아 한 컵에 물만 담을 수 있고 광대하면 바다와 같아 수많은 강물을 담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중생을 사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보살의 자비원과 상응하여 자연스럽게 감통이 원활해진다. 아난이 두 손을 합장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광대한 마음은 개인의 복전과 중생의 복전을 연결하는 것으로 마음의 크기가 클수록 감흥이 깊어졌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녹아들면 바다의 힘을 얻게 된다. 지혜존자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잘 깨달았다. 보살의 손바닥에 나타난 세 번째 장면이 가장 신비롭다. 그것은 텅 빈 하늘과 땅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만물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살이 말씀하시되, 이것이 세 번째로 가장 응엄된 기원 방식인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마음이다. 무소구지심은 집착을 내려놓고 득실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에 매일 땅을 파헤쳐서 씨앗이 싹트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는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법칙이 있음을 알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그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기도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늘과 자연의 이치에 맡기고 더 이상 이익과 손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아난이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마음속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무소구심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힘든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연히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며 그렇지 않다면 어찌 기도하겠는가? 이것은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 존자의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이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나도 보살님께 같은 의문을 제기했었다.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소구란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다. 활을 쏘는 것과 같다. 조준하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놓은 후에는 화살이 이미 활시위를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걱정해도 화살의 궤적을 바꿀 수 없다. 금강경에서는 무소주생기심이라고 하여 마음이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이치라고 하였다. 우리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천지자연의 도와 조응하고 보살의 자비원력과 통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마음속에 조급함과 탐욕 혹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 오히려 감흥의 발생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지혜 존자는 더 나아가 설명하였다. 마치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그것은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달하며 연꽃이 피어나듯 태양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양분을 얻는 것과 같다. 무소구는 내려놓음의 지혜이자 신뢰의 표현이다. 보살의 자비를 믿고 우주의 법칙을 신뢰하며 더욱이 자신의 본성과 보살이 다르지 않음을 굳게 믿는 것이다. 아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점차 눈에 깨달음의 기색이 나타났다. 제자들은 마치 스승님께서 옛날 비를 내리게 하신 일처럼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장애가 되었음을 이해하는 듯했다. 스승님께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자연스럽게 비가 내린 것이며 존자께서 승인하며 고개를 끄덕이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였다. 그에 나는 7일 동안 정진하며 비가 오지 않자 보살님께서 점화해 주신 후에야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온종일 향을 피우고 예배하지 않고 대신 승려들과 함께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며 마을 사람들을 도와 가뭄을 극복하도록 이끌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어느새 하늘은 잔뜩 흐려지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말라버린 땅에 촉촉한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 세 가지 간구의 방식, 진심 어린 마음, 광대한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나 실제로는 쉽지 않으며 서로 보완하며 하나라도 빠질 수 없다. 지극한 성심은 기초이며 광대한 마음은 방향이고 아무런 바람이 없는 마음은 경지이다. 이 세 가지를 겸비하면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난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존자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간구 방식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혜 존자는 자애롭게 말씀하시길, 보살께서 가르치시기를 진심 어린 마음은 집중해서 시작해야 하며 한 가지 일에 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하셨다. 넓은 마음은 이타에서 시작해야 하며 늘 중생들의 안락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다. 무소구의 마음은 항상 반성하여 스스로가 얻고 이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하셨다. 남무관세음 보살성호를 염송하는 예를 들어보자면 지성어린 마음은 염송할 때 마음속에 오직 보살의 성호만을 간직하고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광대무변한 마음은 염송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천하중생을 위해 복을 기원하는 것이며 무소구한 마음은 염송 후 곧바로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현재에 머물며 본분을 다하고 그 결과를 인연법칙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존자는 품에서 맑고 투명한 염주 한 줄을 꺼내 아난의 손에 쥐어주며 말하였다. 이것은 내가 옛날 연지 곁에서 얻은 염주로 그 위에는 보살의 가호가 깃들어 있다. 오늘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으니 이는 너에게 주리라. 그가 당신에게 항상 이 세 가지 간구 방식을 유지하도록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아나는 두 손으로 공손히 염주를 받아들였고 손바닥에서 흐르는 한 줄기 시원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마음과 정신이 순식간에 맑고 밝아졌다. 그는 합장하며 말씀드렸다. 존자께서 자비로이 보살이 가르쳐준 가장 효험있는 3가지 기원 방법을 전수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 이 특별한 법문을 더 많은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전하여 모두가 알지 못해 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혜존자의 마음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하시오. 이 3가지 기원 방식은 어떤 신비로운 주술이 아니라 우주 자연의 법칙과 부합하는 신법이며 시간 속에서 체득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보살이 1000곳에서 기도하면 1000곳에서 응답하는 이유는 보살이 이 우주의 자연 법칙과 완전히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3가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자연스럽게 보살의 자비와 원력과 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나는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산길을 내려갈 때 그는 문득 돌아서 간소한 돌방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서쪽 하늘에 걸리고 남은 빛이 삼봉우리를 온통 감싸고 있었다. 돌방 주변에는 희미한 빛구름이 한 바퀴 둘러져 있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아나는 흰빛의 형상이 돌방 위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본 것만 같았다. 바로 자비와 자애가 크신 관세음보살의 성스러운 모습이었다. 그 순간 아나는 비로소 진정으로 깨달았다. 기도의 신비는 외적인 형식의 복잡함에 있지 않고 마음의 진실함과 광대함, 그리고 장애가 없음에 있음을. 보살은 1000곳에서 기도하면 1000곳에서 응답한다. 다만 지극한 성심과 넓은 마음, 그리고 구하는 바 없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이 3가지는 마치 3개의 열쇠와 같아 보살과의 감흥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날 밤 아나는 사원으로 돌아와 오늘 들은 바를 부처님께 진실하게 보고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바는 거짓이 아니니 기도의 길은 형식에 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있다. 지극한 성실함은 영험함을 낳으며 광대함은 통달함을 이루고 구함이 없으면 어둠이 있으니 이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치이다. 이후 아나는 이 3가지 기원 방식을 널리 전파하여 수많은 중생들이 이익을 받도록 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기원 여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한 곳에 온전히 집중되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3가지 마음가짐을 실천할 수 있다면 보살에게 기도하든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든 예상치 못한 응감과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비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우주의 운행법칙에 부합하는 지혜의 법문으로 우리 각자가 깊이 사유하고 실천할 가치가 있습니다.